네, 오늘 이제 오후 예배 설교는요,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죄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죄가 없다. 우리는 다 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내가 해결할 해결책을 가지고 죄를 짓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굉장히 빨리 죄를 짓는데요. 그 죄를 저질러 놓고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죄를 짓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를, 성경에서 보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 말을 한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가? 무언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없다. 그렇다면 죄를 저질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저지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죄 짓는 말, 죄 짓는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할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십시오. 그렇지만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라면 내가 뱉은 말과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거나 돌이킬 수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그리스어로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제 이름은 이제 한자로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네, 김명중입니다. 명중. 명중은 이 제 이름은 한자 뜻은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관역에 이렇게 딱 명중 딱 맞는 게 이거는 선, 그리고 이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 이게 죄라는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 또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 헤트라고 헤타 해가지고 이게 다 뭔가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지으라고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에 따라 선한 것을 하라고 창조하셨을까요? 네, 당연히 선한 것을 하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것을 하기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불법을 저지르는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떠난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죄 없으신 분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것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그분의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목적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창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기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아비가 누구인가요? 이 아비라는 말은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죄의 아비가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그럼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이사야서 14장 말씀에 가보면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지금 먼저 누가 타락을 하는 겁니까? 사탄이 타락하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아침에 아들 루시퍼야 하면서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광명.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내 왕자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리는 바로 이 교만,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결코 죄를 만드시지 않았는데 사탄의 이 죄악된 마음을 통해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보다 높이 올려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탄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냥 당연히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존재가 들어가야 될 형벌의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여러분 사탄에게서 기원이 되고 바로 사탄이 죄를 저지를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형벌의 장소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1절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아멘. 자,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바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마귀들, 사탄의 천사들, 마귀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기원인 사탄, 그리고 사탄을 따라서 같이 타락한 이 마귀들, 이 악한 존재들을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탄은요, 마음속으로 이제 나 혼자 죽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결국 결단을 내리는데 그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인간을 타락시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이 원래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원래의 선한 목적인데 사탄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참, 이 사탄이 간교한 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아담에게 가지 않고 아담에게서 나온 이브에게 가는 겁니다. 이브.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나온 이브에게 가서 이브를 유혹을 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악과의 나무에 나오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이브에게 가서 간교한 목소리로 너희들이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들과 같이 될 것을 아시느니라 하면서 이 이브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고요. 이 이브의 마음속에 뭔가 불만과 이 교만의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브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이와 또 지혜롭게 할 만하다 하면서 교만함에 빠져서 결국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완전히 죄를 짓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몸은 죽는데 혼과 영은 죽나요? 안 죽나요?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과 영이 가야 될 때가 있는데 죽은 다음에 가야 되는데 이 혼과 영이 이미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는데 이 혼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사탄과 마귀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바로 그 지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과 지옥이었어요. 죄의 아비인 사탄은요,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해결책을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도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은요, 오늘날도 사탄의 계획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탄의 그 모든 계략들을 우리가 안다라면 결코 사탄을 쫓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는데요. 인간을 끝까지 파멸시키려는 이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가보니까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의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지금 성경은 멸망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복음을 받지 않는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누가 온다고요? 저 사악한 자, 사탄의 영을 따라, 사탄의 활동에 따라, 이 영어로 가보니까 사탄과 같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똑같은 사탄의 영을 가진 자가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을 가지고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바로 오늘날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먼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죄에 대한 해결책은요, 자기와 다른 사람, 쉽게 말해서 우리로 치면 남까지 끌어들여서 죽이는, 남까지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담배를 안 피웠는데 항상 담배 피는 사람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옆에 가면 담배를 탁 줍니다. 근데 주기 전에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아, 이거 끊어야 되는데, 아, 이거 담배 피면 건강에 나쁜데, 말은 이렇게 하고 막상 옆에 앉으면 담배 안 피는 거 알면서 한 대 필래? 하고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안 되는 것, 해서는 하면 죽을 수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한번 해볼래? 괜찮아. 이거 하면은 기분이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거짓으로 속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거기에서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어떤 술자리 같은 데 가면, 회식에 가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 뻔히 알고 술을 안 먹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때요? 한잔해. 괜찮아. 너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도 예수 믿으면서 다 술 먹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술을 권하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달콤하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심지어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야, 너만 믿냐? 나도 믿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 불의한 사탄의 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간교한 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사탄이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죄에 대한 해결책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 해결할 수 없다라면, 해결할 수 없는 말, 해결할 수 없는 행동을 내가 해야 된다라면 결코 여기 우리가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입니다. 할 수 있지만, 죄를 저지를 수 있고 죄를 짓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원래의 창조 목적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떠난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죄를 지게 되는데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 가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래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묻는 죄가 있습니다.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세요. 다른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시지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보면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안에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불순종의 영이 누구의 영인가요? 바로 사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의 영을 통해서 사람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해결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귀의 해결 방법을 따라가면서 자꾸 파멸과 불순종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저지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가보니까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주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기었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한 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죄의 결과, 아주 끔찍한 결과가 나타났죠. 죄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을 말하고 사악한 것들을 말하고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몸이 죄 짓기에 빠르게 움직이고 서슴없이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건지 오늘 한번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서 10절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상황이 그 삶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더 빠르고 그들의 생각은 불법의 생각이니라. 황폐와 파멸이 그들의 길에 있으며. 여러분, 죄 짓기를 빨리 하는 사람들의 길은 바로 황폐함의 길입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가 한 번 더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죄 짓기 전에 뭔가 죄된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거침없이 할 때에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바로 황폐와 파멸의 길 위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짓기를 빨리하고 죄 짓는 것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그를 황폐와 멸망의 길에 세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공의가 없도다. 그들이 그것들을 굽은 길로 만들었으니 누구든지 그 안에서 가는 자는 화평을 알지 못하리로다. 계속해서 싸움과 분란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과의 화평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뭔가 다툼을 일으키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서 뭔가 다툼이 일어난다면 내가 가기만 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무언가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걸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 화평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는 사람이 어딜 갔을 때 화평함이 있습니다. 물론 악한 것과는 우리가 화평할 수는 없어요. 악인들과는 화평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우리가 화평의 길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죄짓기를 빨리하는 자들 안에는 화평의 길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공의가 우리에게 멀리 있으며 정의가 우리를 따라잡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기다리나 어둠을 보고 밝은 것을 기다리나 어둠 속에서 걷는도다 하면서 황폐와 멸망의 길 그리고 어둠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거를 자기 스스로 지금 죄를 선택해서 짓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안 해야 되는 거를 자꾸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지 않고 하면 그는 황폐와 멸망 그리고 어둠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눈먼 자들 같이 담을 더듬고 눈이 없는 자 같이 더듬으며 우리가 대낮에도 밤에서와 같이 걸려 넘어지고 죽은 자들 같이 황폐한 곳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하면 인간은 황폐와 멸망의 길, 어둠의 길, 그리고 이 세상을 더듬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니까 더듬거리면서 사는 답답한 길, 결국은 죽은 자들 같이 황폐한 곳에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가 이거예요. 마귀 사탄은 우리가 바로 이 황폐한 길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귀의 뜻대로 사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바로 지옥의 형벌이 임하는데요. 이사야서 14장에 가니까 이 루시퍼,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우리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밑에서 나온 지옥이 내가 오기 때문에 너를 맞이하려고 너로 인해 움직이며 지옥이 너로 인해 죽은 자들 곧 땅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일으켜 세우며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왕자에서부터 일어서게 하였으므로 10절에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여러분, 지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지옥이 우리를 맞이하러 나온다고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이 죄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이 해결책을 우리가 찾지 않고 계속해서 파멸의 길, 멸망의 길, 어둠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그 끝은 뭐예요, 여러분? 지옥이 사탄을 맞이하러 나온 것처럼 우리를 지옥이 맞이하러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지옥이 우리를 맞이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서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죄에 대한 해결책을 처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다라고 지금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표적, 바로 처녀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신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유다서에 가보면 유다서를 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자, 유다서 1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거룩히 구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고보는, 여기 있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도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와 유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쓴 이 유다는요, 자신의 형인, 가장 첫째 형인 이 예수님을 지금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자기가 그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가 자신의 형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앞에 경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유다서와 또 야고보서에서는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바로 처녀의 몸에서 난 그 한 아들, 죄가 없으신 분이 직접 죄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바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가보니까 근데 이 구원을 어떻게 주실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실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스크린에 있는 것들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거였어요. 자, 여러분, 마귀의 죄에 대한 계획은 뭐였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까지 파멸시켜버리자는 게 사탄의 죄에 대한 해결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것이 아니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다물고 잠잠하게 털 깎는 자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어린 양같이 학대당하고 고난당하고 자신의 입을 열어서 어떤 것도 멸시하거나 어떤 죄도 짓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죽는 거였습니다. 마귀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계획은 내가 스스로 학대당하고 고난당하고 피 흘려 죽는 것을 하나님은 해결책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가 맞아야 될 매를 맞고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맞고 내가 찔려야 될 창을 맞고 또 내가 못 박혀야 될 그 못에 박히면서 그곳에서 철저하게 피를 흘리면서도 단 한 번도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곳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바로 그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해놓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가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피라미드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시체가 있고 그 옆에 이 관이 있고 그 옆에 뭐 온갖 장기들을 다 놓는 항아리들이 있어요. 부활을 소망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이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부활, 바로 주의 거룩하시니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표적이다라고 그는 지금 1000년 뒤에 자신의 자손들, 자신의 가문에서 태어날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 보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로 대신 속죄하신 그 피로 여러분의 죄가 다 해결받고 다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영원히 불타오르는 그 지옥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마귀와 사탄과 함께 그곳에서 계속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든 그 목적이 다시금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보고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도다라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가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도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완벽한 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 바로 완벽한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까? 예, 맞아요.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어들여서 자기와 함께 지옥불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자기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기를 원하는 것이 죄에 대한 마귀의 해결책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분께서 직접 이곳에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분이 받으셨으므로 이제는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해결책에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교회로 오래 다니면 이게 너무나 당연스러워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자꾸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구원에 대해서 감격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에 하나님의 죄를 해결하신 결과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가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이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오셔서, 자신이 직접 피 흘리심으로, 자신이 직접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성령을 따라 걸으며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심지어는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많이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분이 직접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해결책이 있으세요? 해결책이 없다면 얼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세요? 해결책이 없다면 여러분 얼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안에서 내가 기쁨이 넘치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찬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 짓기를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죄를 짓는 말이나 죄를 짓는 행동이나 이런 모든 걸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죄 짓기를 두려워하면서 죄된 말들, 죄된 행동들을 더디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며 생명의 길, 기쁨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그 앞쪽에 좀 시편 16편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6편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정말 주의 영원한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